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장 1절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우리의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 이걸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둘째 것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둘째 것, 첫 언약과 둘째 언약이 있는데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둘째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첫째 것으로 산 기간은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것으로 산 기간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만 오직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산 기간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딱 이렇게 정해주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거, 또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쫙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딱 하나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늘에서 우리가 다스릴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 원대하게 보여주신 거고 나머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가는 길은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거, 또 하나 순종하면 그 다음 거, 그 외에는 잘 안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을 잘해야 돼요. 자,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다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저주할 권리는 없어. 그냥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저주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에 보면 창세기 11장 26절부터 잠깐 보면 시작. 테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데라예요. 데라. 근데 데라가 몇 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70세에 낳았단 말이에요. 70세. 그런데 27절. 테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롯을 낳았어.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하란이에요. 그래가지고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하란은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원시 언약을 믿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원시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서 더 세부적으로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 하란, 롯의 아버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롯을. 29절 시작.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구냐면 나홀이에요. 나홀. 나홀. 하란은 죽어버렸고 아브라함의 동생이 둘이 있었는데 나홀과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버렸어. 그리고 30절.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브라함한테도 자식 때문에 그 약속하신 그 자식이 쉽게 안 태어나잖아요. 육신의 자식은 금방 태어나는데 약속의 자식은 쉽게 안 태어나. 그래가지고 31절 시작. 테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가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런 아브람과 하란과 그 손자 롯과 사레를 데리고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중간에 이동했는데 이동한 지역이 뭐냐면 하란 땅이라고 그래. 왜 하란 땅이라고 그러냐? 죽어버린 동생의 이름을 기억해서 그 동생의 이름으로 그 지명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데라가 아브람과 나홀. 그래서 나홀은 거기서 머물러. 그리고 이제 나홀을 통해서 나중에 그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 있죠? 리브가와 리브가가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게 된다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삭의 배필이 돼. 하란 땅에서. 그러니까 외갓집이죠. 이삭으로는.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32절.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아까 데라가 아브람을 낳은 연수가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세. 70세죠. 그럼 이때 아브람의 나이가 몇 세여야 돼요? 135. 135세죠. 네. 그런데 이 데라가 죽고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저기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는데 이때 데라가 205세인데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 해야 돼요? 135세. 135세 해야 되잖아요. 135대.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몇 살이라고 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몇 세라고 얘기해요? 75세. 75세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60년의 세월을 하란 땅에서 머물러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기간을 하나님은 나이를 인정을 안 하신다니까. 나이를 인정을 안 하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너는 몇 세야? 너는 75세야. 75세로 여전히 고정되어 있었어. 그 60년의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먹으면서 살았느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나이를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늘 표적만 구했어. 근데 표적이 어떤 표적이냐면 육적인 표적만 구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표적, 육신적인 표적. 그러면 실제로 원래 유대인이 구해야 되는 표적은 영적인 표적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표적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표적만 원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표적.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육적인 표적이에요? 영적인 표적이에요? 육적인 표현이에요. 네? 육적인. 표적이잖아요. 보이는 표적.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그 표적을 통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기를 원했는데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덧붙여요. 요한복음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육신적인 표적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벳세다 광야로 이동할 때 또 무리를 건너가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 그 사건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 육적인 표적만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표적을 보지를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오늘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표적을 못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대다수. 예수님은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데요? 20절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썩는 양식, 그 육신적인 그런 걸 위해서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먹어라 그러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요. 다른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일 한다고 다른 거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만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뭘 하셔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만 이루시는 일만 하시잖아. 그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이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라고 그러는데,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시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 다 떠나가 버려. 내 피를 마셔라 하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볼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인자의 이전 있던 곳, 그것은 뭐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 무엇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 말씀으로 가신 거예요. 아멘. 뭐 하려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아멘.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에게 이런 말,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제 살리셔서 그 영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육은 그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먹지를 못하잖아요. 육은 육신으로.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이건 뭐냐면 지금 내 안에서 주께서 성령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떠나가는 사람들 보고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66절 다시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라. 그래서 67절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보는데 육신적인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은 늘 표적만 구했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꼭 육신적인 표적만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그래. 그런데 그 육적인 표적만 갖고는 어떤 것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 그 표적 갖고는. 아무리 죽었다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는 걸 보고 아우 예수를 따르긴 따랐어. 그런데 이 언약을 깨달아 믿지 아니하잖아요. 나중에 다 떠나가게 돼 있어. 어차피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바로 살려서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나으리지 않고 다 썩어버렸는데, 내가 다 썩어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을 깨달아 믿어야 결국은 그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시니까 그때야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야 믿어지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받으려면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신 것을 날마다 깨달아 믿고 주님께 그 사랑을 보여달라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걸로 전도하는 게 아니야.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요즘에 그 변호사들도 보니까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 많아요. 근데 그들 사건을 이렇게 딱 맡았는데 그 변호사들은 말을 잘해야 되더만, 재판 법정에 섰는데 똑같이 했는데 말을, 어떤 사실을 두고도 말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변호를 잘해서 재판에서 승리하게 하면 이 성공 보수가 커요. 근데 법무법인에서도 이 말을 잘 못하면 아무리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재판에서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로부터 사건이 잘 안 들어와. 수임을 잘 못해. 근데 세상 일에서는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돼. 그러나 복음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로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능력으로 하여. 그 다음에 5절에서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도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항상 변론하지 말라고 그래. 말을 잘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설득당하고서는 도망가 버려. 설득당하고 그냥 도망가 버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7절에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전에. 그래서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비밀에 붙여졌던 거예요. 알지를 못해서 아무도. 그래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이걸 자 누가복음 9장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이 얘기죠. 그런데 45절. 저희가 이 말씀을 알지 못하였나니 이는 저희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이 되었음이라. 또 저희는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도 몰랐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몰랐어. 이게 다시 한번 18장 31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당하시고 이루실 일들이 쫙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침뱉음을 받겠으며 3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살아나시라 하시되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 다 이게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뭘 잡아서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양을.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보고도 몰라. 보고도.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눈뜬 봉사. 맹인 눈을 뜨고도 못 봐. 눈을 뜨고도 눈뜬 봉사들. 응? 이건 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은 주님이 알려주셔야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알려주셔야만. 근데 우리들 주변에 눈뜬 봉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고도 못 봐. 보고도. 보고도 몰라. 그래서 이거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다 이렇게 눈뜬 봉사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보고도 못 봐. 보고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신 사람들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보고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 그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no pain, no gain 이런 말이 있어요. no pain, no gain. 그러니까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no pain, no gain. 이걸 다시 성경 영적으로 풀어보면 뭐냐면 no cross, no crown 이런단 말이에요.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짧은 단어지만. 그래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근데 먼저 한번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는 것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눈이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볼 때 이 현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이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이게 각자 개별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에 이것이 각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 그러니까 이건 어떤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 각자가 다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이걸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읽읍시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무나 본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만 보냐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만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옛날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 영화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그 2004년도에 개봉되었던 그 영화를 막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은 첫 것으로 본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는데 그들은 다 육신으로 마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해준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 영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내가 아무리 그냥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보고 또 보고, 옛날 드라마도 있었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육신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는 것은 육신의 생명으로 가. 육신의 생명으로. 그걸 보려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려면 먼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그게 뭐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경건 연습할 때 주님의 다 때가 되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수를 아무리 마셨는데 육신으로 마시면 다 소용이 없어. 육신으로 마시는 것은. 그건 성령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까 각인이 그랬잖아요. 각 족속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려면 각자가 봐야 돼. 각자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자기 부인의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부인이 천국 갈 때 그 바디가랑이 잡고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치맛자락을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각인이 봐야 돼. 각인이. 그 아내들이 따라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13절.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개별적으로 각각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물론 이제 부인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면 남편이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이 영광까지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식들도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건 가능하나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분을. 그래서 이제 13장 1절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마시게 되면 그 문이 열리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래서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볼게요. 시작.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에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말살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고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제거하겠다. 아멘. 거짓 예언자와 더러운 귀신, 우리 안에 머물러 있었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만 하면. 근데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광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영광을 보고,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2절 시작.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이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몸을 떠나 올라간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4절.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낙원에까지 갔다 왔어. 낙원에까지. 낙원에까지 갔다 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사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것들은 다 헛돼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잘 통과하면서 인내하는 이유는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면서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다른 게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면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다른 거 일말 열심히 한다고 마르다처럼, 마르다가 나쁘다 그런 얘기는 아닌데, 먼저 마리아처럼 말씀을 충분히 먹고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따르면서 마르다처럼 일을 해야지. 일만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먼저 마르다처럼 말씀 앞에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이 주신 마리아처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면서 기회가 될 때 마르다처럼 일도 해야지. 그래서 기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면 그것도 바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이분만 봐야 돼. 이분만 보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만 막 보려고 그래. 그런 의미보다 이건 구름은 첫 것이에요. 구름은 육신의 것이잖아요. 이건 이제 둘째 것으로 보면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요. 자, 그래서 또, 자,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열왕기상 8장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구약의 그 성막과 성전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런 얘기야. 영광이 가득했어. 그래서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자, 구름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야. 또 영광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한단 말이야.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져야 돼. 아멘.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면 내 속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그 궤가 우리 안에 설치됐다는 거예요. 아멘. 언약궤를 우리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우리 안에 두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서 지난주에는 네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첫 번째 옛사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던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그 옛사람이. 근데 그 옛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세례 안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 그 옛사람이 넘어갔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옛사람이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 옛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 옛사람이 살던 첫 번째 언약, 첫 번째 언약, 의문, 모세율법,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계명의 율법, 그러니까 옛사람이 살던 이 옛계명 이 자체를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다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거룩한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육신의 생명으로는. 그래서 15절,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거 옛사람과 옛사람이 살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옛 계명, 육신의 생명으로 지키려고 했던 옛 계명도 다 소멸하셨다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을 뭐라고 하냐면 노비문서라고 그랬죠. 마귀가 항상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마귀가 율법으로 기록된 모든 계명들, 조건들을 다 들고 와서 너 이대로 살았어? 하고 항상 우리를 고소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그 계명으로 살려면, 자, 야고보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가지고는 평생을 다 지켰는데 어느 날 죽기 직전에 죄를 하나 범해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옛 계명으로 살던 사람은. 그래서 그 모든 계명은 예수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를 그 계명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해방시키려고. 자, 다시 한번 골로새서 2장 14절. 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기고 따르지 않는 율법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빚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그 빚을 마귀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는 뭐냐면 빚쟁이들이야. 다 빚쟁이들. 왜 계명을 지키다가 못 지키고 계명을 지키려고 하다 못 지키잖아요. 마귀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 가두어 놓고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깨끗이 없애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이르려고 도달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결은 뭘 해결해야 되냐면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제 뭐 돌이키는데 뭘로 돌이켜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옛 계명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돌이켜서 새 계명으로 살려고. 그 새 계명은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근데 그 복음을 누가 이루어 주셔?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 주셔요?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자 이제 회개의 의미 알았죠? 회개하라 딱 그러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잘못한 것들을 막 회개하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사건 사고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셔서 어떤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사과라고 할 때 가서 몰래 개인적으로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공개석상한테 막 회개하라고 자백하도록 얘기하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고해성사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딱 끼어 있어. 이게 첫 언약이잖아요. 첫 언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죄짓게 하여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고 그랬어요.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가 쫓겨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이제 개혁성경으로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면 이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얘기는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죄 뭐가 죄인지. 죄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의는 이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마귀가 심판을 받아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11절 보면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내게로 이끌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나는 너에게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나와서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님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의 옛사람이 다 처리되었고 그리고 옛계명이 다 없어졌고 마귀가 다 심판을 받아버렸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면 어떻게 돼?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되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요.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셔가지고서 그러면서 41절 시작. 심판 때 니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림자. 요나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기 전에는 가서 니느웨 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저 사람이 해결을 안 해요.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나와서 전하니까 니느웨의 그 12만 명인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회개해버리잖아요. 아멘. 그것은 어떤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 12만 명이 아니라 120만 명이 아니라 1억 2천만 명 이상이 다 주님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다는 거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다 대속하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제자들은 그런데 다 숨겼으니까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한번 12장 31절 이 세상 임금의 심판하리라.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방법이 뭐였어요? 이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님과 함께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서 이제 생명 주신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다 이끌게 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31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보이심이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감추인 바 돼가지고 하나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도 알지 못하더라.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어느 누구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처리되었고 또 옛사람이 살던 옛 계명도 다 폐해서 없애버리셨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다 무너뜨려 버렸고 그 사탄의 권세가 어쨌냐면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바빌론성,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데 마귀가 견고하게 세상 임금이잖아. 딱 가로막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 강하기만 했던 여리고성이 그 바벨론성이 내 안에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굳었던 마음이 있잖아요. 굳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깨닫는 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래서 결과 이제 다섯 번째 하나로 더 덧붙이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들으시게 되니까 우리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거기서도 영원히. 그게 바로 살전 5장 9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시리라.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 그걸 보면 이 5가지 일들이, 네? 5가지 일들이 다 한 세트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냥 육신의 생명으로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를 뭐 10번을 보든 100번을 보든 그건 육신의 생명으로 가는 거야. 성령으로 봐야 돼. 성령으로. 성령으로 보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사랑을, 그 아들을 독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5가지 축복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같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우리 하베스트 지체들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